포메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을 그렇게 부르신 그 까닭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존재 목적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힘을 다해서 한계를 뛰어넘어가며 노력하고 훈련했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을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든 전 관계자들이 온 국민들이 힘을 내었죠. 우리는 여러분 목적을 알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목적을 알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목적을 알지 못하면 목적이 없으면 힘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알고 목적이 생기면 목표가 생기면 힘을 모으고 힘을 다시금 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극심한 박해를 겪으면서 내가 왜 사나? 내가 예수를 왜 믿었나? 교회는 왜 가야 되나?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과연 복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적합한 건가? 정말 축복인가? 도미티안 이 황제 때 엄청난 핍박이 박해가 오면서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있었던 이런 때였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당시에 제자 빌립이, 사도 빌립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몇 안 남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저 사람마저도 저렇게 신앙 좋고 예수님 따라가며 말씀대로 살았던 빌립마저도 순교를 당하니 그를 바라봤던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성도들까지도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게 하고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놀이개거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것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교회의 사회적인 위치였어요.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놀림감이 되었고 조롱거리 되었고 무시를 받았고 재밌거리로 전락해버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게 뭔가? 교회 다니는 게 뭔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 7개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고난과 박해 가운데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너희들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실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을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깨달을 때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시가 있어요. 제목이 아빠는 왜?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시인데요.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엄마한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 인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래요. 이게 동시에요.
이 세상을 반영하는 독설이죠. 아빠들, 중년 남성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왜 있는지 모르겠대요. 오히려 잘못 살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은 말해요. 너희들 왜 사니? 마치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극심한 컴플렉스와 이 압박감들이에요. 아버지들이 무너져요. 왜라는 것에 대답할 것이 없을 때 무너져요. 그러나 아버지들만 그래요. 어머니들도 그래요. 여성들도 그래요. 이 시대 젊은이들도 그래요. 어떤 세대이든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왜 정말 내 삶을 쏟아부으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작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경박해집니다. 쉽게 분노해요. 포기해요. 두려워하고 이기적이 돼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힘을 내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아름다워가게 되어지고 영적인 품위를 갖게 되어지는 영적인 권위 있는 성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죠? 이전에 어린이 캠프 같은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손을 들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삶의 목적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고, 함께 가서 봉사한 선생님들, 기도했던 부모님들, 이 사진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선생님 아이가 손 꼭 잡고 기도하고 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세대 교육을 받을 때 공부하는 내용이죠. 1643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새로운 성직자가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단이 함께 틈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세워진 성직자들에 대해서 권위가 무너지고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단이 들어오면서 이파 저파가 생기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고 분쟁하는 변론들이 마구 일어났습니다. 변론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교회 왜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교회 신앙을 보호하고 이단을 판단하고 이 변론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151명의 30명의 평신도 성도 가운데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소집하고, 그리고 121명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영국에 있는 신학자와 목사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에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가 장장 5년 7개월 동안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우리가 학습과 세례 문답을 할 때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질문과 세상에 묻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대답해야 될 것,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인생에 왜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 믿는지, 거기에 대한 그 대답으로서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대답해야 될 이 대답이 무엇인가를 신앙 고백 제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걸 물어볼까요? 수많은 변론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너 왜 사냐는 거예요. 너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너는 왜 결혼했는가? 왜 가정생활하는가?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왜 그 봉사를 하는가? 그것의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 봉사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톱도 톱의 목적은 나무를 켜는 데 있는데 그것으로 못을 박으려고 망치질하고 목적이 잘못 사용되면 아무리 좋은 톱도 망가지죠. 망치는 못을 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망치를 가지고 나무를 켜려고 하면 나무도 상하고 이 망치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가정은, 나에게 주신 봉사의 직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대로 쓰여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같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면서 혼란스러운 일이 많을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예배가 대답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게 신앙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제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주님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혼란스러울 땐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님을 함께 봐야 할 교회들을 2장부터 3장까지 7개의 교회들이 그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 보지 않고 딴 것 보면 책망받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겨내며 또 격려받는 교회가 있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4장과 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그리고 모든 보석들과 그리고 7 하나님 완전한 영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좌와 그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두루마리 책을 떼실, 말씀을 펼치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5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은 예배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구분할 때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비교해가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그의 첫 번째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구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삶과 신앙 고백이 일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가 가인과 아벨을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다고, 구분한다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조카 이 롯, 이 두 사람의 인생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한테 좋은 거 다 뺏기고 갈 데 없어서 헤브론이라는 고산지대로 갔지만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할 땅,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이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투자할 만하고 그 좋은 땅, 그 땅으로 가면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를 가까이 가면서 결국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도 예배로 구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의 이 두 자녀, 쌍둥이 두 자녀,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도 예배를 통해서 구별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에서는 젊었고, 그리고 이 혈기를 자랑하며 최대한 자신의 자아와 은사를 발휘하면서 찬양하면서 인생을 누리면서 그리고 인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비록 그가 속이기도 하고 흠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그런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도망가는 자리에서도 광야에서 돌대를 쌓고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에서와 아벨의 인생도 예배로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두 왕 사울과 다윗을 결정적으로 구별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지만 나중에 시기와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더 높아지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제사 선지자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그 조급함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해야 되니까 그 시간과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뒤늦게 왔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의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며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고 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걸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도 아둘람 동굴에서 광야에서 블레셋에 들어가서도 어디서든지 그는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의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뭘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겪고 박해도 겪고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정말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 나눈다고 생각해요? 부모 잘 만나면 부모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펙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학벌 아니면 외모 때문에 인생이 되고 안 되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하죠? 예배가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되게끔 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되게끔 하는 게 스펙입니까? 그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모든 일을 지으시고 행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배는 예배로 회복하라. 그럼 무엇이 예배를 회복하게 할까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면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아무리 수없이 좋은 방법들을 말하고 뭐 주차장을 완비하고 장소를 마련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는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오늘 계시록 5장 가운데 8절에 보면 8절부터 쭉 보면 예배가 다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의 향,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뭐가 나오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새로운 노래.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습관적인 노래가 아니라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 새로운 노래.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9절에 뭐가 나옵니까? 10절에 무엇이 나오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예배하는 자들 나오는데 이 모든 자들이 모든 종교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예배로만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예배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후임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변론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왜 교회 다니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변론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면 기도가 회복되려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회복됩니다. 예배는 예배로만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변론이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뭘 해야 할까요? 변론을 그치고 모든 헛된 족보와 창념하는 신하들을 버리고 그 변론을 버리고 모든 성도들을, 변론할 성도들을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의 그 종교회를 통해서 결론 지은 게 뭐예요? 예배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변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굴복당할 겁니다. 언젠가 그 또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할 때에만 진정한 평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회복되고 예배는 예배로 회복되죠. 8절 말씀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합니다. 이 향은 어떤 향일까요? 이 향수의 향이 아니라 향입니다. 향. 태워서 연기가 나는 이 향이죠.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을 가면 향을 피워놔요. 왜 향을 피우냐면 이것이 바로 초혼입니다. 향을 피워서 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촛불을 켜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초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서 아마도 시신이 썩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거나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우는 그런 기능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제사 방식에 있어서는 향을 피우는 것은 혼을 불러들이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을 가면 혼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향을 피워요. 향 냄새가 가득해요. 여러분, 그 향 냄새가 향기로운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예배 안에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닌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의 향을 피우고 있을 때, 기도의 향이 가득할 때 이게 정말 교회구나 하는 것이에요. 싱싱하지 않은 과일은 향이 안 좋아요. 석이 썩고 몸이 아픈 사람은 방귀도 악취가 나요. 그러나 싱싱한 과일은 아름다운 향이 나고 건강한 사람은 방귀도 청정해요. 그렇죠? 다 안에서 완전 자연 연소가 됐기 때문에 청정해. 그런데 썩고 갈등이 있고 그것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악취가 나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교회는 무슨 향이 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향. 네. 교회의 향기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는 그 기도가 올라가는 예배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이 향기 있는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 우리의 기도는요, 그 사람의 내면의 본질을 알게 하는 고유의 향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안에 향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진짜 내면에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 우리 기도 안에는 육신의 향이 납니다. 땅의 향이 나요.
그러나 우리 기도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하늘의 향이 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과연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상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시고 천상을 갈망하며 주님을 날마다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했던 기도였다고 모든 역사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주었어요. 제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모든 주석을 보고 모든 이 설교집을 보아도 이 성도의 기도의 향의 내용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거룩한 열망이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 예배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향한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우리의 초점이 너무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마음을 쏟을 때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이 땅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가 회복될 것인가? 회복 예배를 경험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자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 예배를 세우는 자들로 직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게 직분이거든요. 직분자를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무슨 왕 노릇이에요? 예배자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무너진 예배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중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이념과 부유함과 활락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선교팀을 보내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직분자들이 예배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운영회를 마치고 토요일 아침에 있는 패밀리 LTC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이제 앉아서 일주일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예톡 하면서 왔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가 보내온 카톡 내용인데요. 우리 딸 이름이 예은이에요. 나쁜 내용은 아닙니까? 아빠는 왜 이 질문을 할까봐. 예은이 수학 선생님 집에서 내일 친구들하고 잔다는데 어쩌죠? 안 된다 했는데 왜 안 되냐며 따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을 달았어요. 내일이면 토요일이잖아요. 하루 자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그럼 주일이 되는데? 아내가 다시 대답을 했어요. 수학 선생님 부부가 여행 가서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 와서 자라고 했나 봐요. 경원이도 있어요. 바로 아파트 단지 건너편 아파트거든요. 안전하고 확실한 곳인데 보낼까요? 제가 답을 안 했어요. 고민이 되더라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된다고 말할까? 안 된다고 말할까? 안 된다 그러면 꽉 막힌 아버지고 막 억압한다 그러고 그럴까? 또 이런 거 고민이 됐어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아내가 다시 카톡을 보냈어요. 예외 상황을 만들면 이것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세상이 험해서 이렇게 또 왔어요. 제 답을 기다리는 거죠. 제가 다시 답했어요. 토요일 날 자면 그 다음에 주일이 일어나게 되잖아.
그리고 답을 기다렸더니 아내가 또 답을 줬어요. 아빠랑 상의해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시 답을 달았어요. 그러면 저녁까지 놀다가 잠은 집에 와서 자라고 해요. 저녁 늦게 데리러 간다고 해요. 데리러 가는 시간은 예은이 보고 정하라고 하세요. 좀 이따가 다시 카톡이 왔어요. 나도 그 얘기했는데 조르네요. 답을 못 하겠더라고 또. 예. 기다리고 또 다시 아내가 왔어요. 또 아마 예은이가 언론했나 봐요. 새벽에도 되냐고 물어봐요. 잠은 안 자고.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했어요. 하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일 새벽 시간은 이런 시간으로라도 해서 당신이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시간 당신이 정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데리러 가야죠.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도 부모가 해야 돼요.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간은 엄마도 예배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너도 너지만 엄마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세요. 또 답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어요. 만약 나보고 새벽에 데리러 가라고 한다면 나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드디어 아내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외박 못하게 하는 게 억울하다고 합니다요. 시간이 억적진정인 거죠. 제가 답을 또 보냈어요. 본인이 외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가 예배드리는 것을 어렵게 해도 되는 권리는 없지요. 확실한 것은 목적과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외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부모가 데려다주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무리 확실한 것이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훼손하면서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답을 보냈어요.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다시 답을 보냈어요. 이만. 나 내일 패밀리 LTC 강의 준비해야 돼요. 나머지는 당신이. 그 아내가 답이 왔어요. 알았어요. 수고하셔요. 저는 제가 마지막 답을 보냈습니다. 화이팅! 우리는 예은이를 보호하고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있는 부모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은이와 경원이가 앞에서 찬양도 하고 영상 간증도 하고 맨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 1시에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2시에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제가 1시에 들어갔더니 없길래 1시까지 바로 데리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참 대견하더라고요. 네, 순종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여보 어떻게 그렇게 1시간 일찍 오라고 했는데 또 왔대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예은이가 친구들 열심히 보드게임에 한창 무르익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1시가 돼서 오라고 연락이 오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집에 가겠다고 가니까 친구들 다 물어보더래요. 야, 너 왜 지금 가니? 왜 한참 재밌는데 왜 가니? 왜 가야 돼? 그때 예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엄마가 나를 보호하는 거래. 그랬더니 다들 친구들이 이구동성 이렇게 말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엄마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부모들이 알기에 부모들은 예배자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호하고 챙기는 나조차도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지키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두 가문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한나의 가문이에요.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러러보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에 비해 한나는 아이도 못 낳고 두 번째 부인에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정말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상에서 이 엘리 제사장과 한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점점 미끄러지고 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들은 결국 비참하게 인생에 막걸려요.
그러나 한나는 나중에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몰락하고, 한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나중에 영광을 얻습니다. 이렇게 된 요인을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소년들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는 부모 만나도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 제사를 멸시하는 자녀들은 그 인생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천한 것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어릴 때부터 예배할 때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예배나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부모를 만난 그 자녀들은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왕을 세우는 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그리고 선지자 신학교를 만드는 신학교 총장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들이요, 학원 한 번 늦게 가고 학원 한 번 빠지면 계산해봐. 그 학원비가 돈이 얼만데. 성실하지 않으면 네가 뭘 배우든 배울 수 있겠어? 학교 보낼 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정말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애들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매년마다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예배 드리는 거리를 준비하여 함께 갔다고 했어요. 어린구 전도사님과 어저께 나눔을 하는 가운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어린구 예배 애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처한 위치나 상황이, 환경이 부모가 안 오면 못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는 수업을 몇 시간씩 수업씩 듣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듣고 찬양을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 하면 기억 못할 텐데 우리 아이들 너무나 많이 안 왔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했어요. 전도사님, 괜찮아요. 분당에서는요, 예배가 끝나면 학원차들이 예배당 앞에 기다리고 있대요. 분반 모임을 못한대요. 이게 위로라고 위로해요. 제가 하고 후회했어요. 제 스스로 좀 부끄러웠어요. 이것도 목사가 전도사님한테 하는 위로라고 했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어린 아이들이 적게 나오면 목사님한테 꾸중 들을까봐 혹시 그랬나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 이걸 위로라고 했나? 여러분, 예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만약 목사가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목사님 너무 부담 주시네. 그런 마음 드십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물론 1년에 한두 차례 가족들끼리 주일을 껴서 해외를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 집안 모임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말 구정 때, 추석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내면의 동기 속에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리더십을 말하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부모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말씀의 기쁨을, 언약의 기쁨을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강탈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왕노릇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왕의 권세,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저와 함께 찬양하고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